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공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이 쌓는가, 얼마나 많은 그 업적을 쌓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기초가 우리가 그 무언가를 쌓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쌓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공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터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서 바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터 위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면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냐 아니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6가지 재료를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금, 은, 보석 이 3가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나무, 그리고 풀, 집입니다.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는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광물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3가지는요.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식물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는 금, 은, 보석을 묶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런 순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재료들은 당시 고린도 그 도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재료들로 건축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차이로 지금 성도들의 공적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 앞에서 다시 말해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느냐 사라지느냐의 차이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검증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성도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어서 말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아멘. 여기에서 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선 지옥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 공적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불은 각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지어졌든지 결국에는 이 불이라는 개념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 불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불 앞에는요, 감추었던 동기가 드러날 것이고 숨겨졌던 기준이
드러나고 삶을 이끌어가던 그 모든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불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사람은요, 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때도, 봉사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해요. 많은 책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불은요, 우리 성도들의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착하게 보이면서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해왔는지, 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이 헌금을 했는지, 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선택했는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시험은요, 합격과 불합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생들을 시험 칠 때 합격 불합격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불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의 심판,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풀, 짚은요, 결코 나쁜 재료들은 아니에요. 당장 쓰기에는 편합니다.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눈에 띄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나무, 풀, 짚은 불 앞에 오래 버티지 못해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습니까? 가공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불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금, 은, 보석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죠. 당장에 보이는 결과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성도들의 공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공적은 자연스럽게 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다 내팽겨치고 오직 교회에만 충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 있고 먹고 쓰는 문제 다 포기하고 교회에 헌금 다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시선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부를 착취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겠죠. 나에게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유익과 쾌락과 나의 성공과 부가 아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 이웃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말합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 앞에서 남는 삶, 이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늘에 자기의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통장이 아니라 남들 다 가지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게 주신 이 물질과 이 재물들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에 눈이 뜬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육체의 쾌락과 나의 욕망에 나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불 앞에 사라지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본질, 그 사람의 속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엔 나의 것을 쌓아두는 겁니다. 나의 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나의 것을 더 챙기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뒤로 살짝 조금씩 빼돌리는 겁니다. 공적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우리의 이 물질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조건과 칭찬과 보상 없이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을 지금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칭찬을 자기가 사버린 거죠. 이것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해야 될 것을 은근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요, 그 사람들의 이 칭찬과 나의 봉사를 이렇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목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자처럼 보여주고 그렇게 나열되는 성과표도 아닙니다. 공적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정죄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그 기초 위에 불 앞에서도 남은 삶을 쌓아가야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결과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바른 방향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착한 척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 말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권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집사니까 그 직분에 어울리게 그래도 살아야지,
어떠한 기준과 기초도 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어떠한 나에게 덮어 씌워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선택은요, 불 앞에 섰을 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남지 않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붙들림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계속해서 앞서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지금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었느냐보다 무엇을 믿고 선택하며 살았느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를 붙잡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들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당기게 하시고 불 앞에서도 남을 삶을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